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때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 사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또 함께 인류는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범죄들, 그리고 영적인 타락, 세속적인 타락이 그러한 일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주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 딥페이크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최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딥페이크가 뭔지 아십니까? AI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상황을 보면요, 참 정말로 타락한 시대구나. 시대와 문화가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범죄적인 것만 발전하고 죄악된 일만 이렇게 발전되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말세 지말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요, 이를 증명하듯이 자연재해도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가운데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들, 종말의 때를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요, 타락해가는 그 도덕적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부패해가는 그 상태들이 바로 종말의 시대, 마지막으로 그 때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첫 번째로 깨어 근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시대의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대의 흐름을 본다고요? 이준, 무엇으로 시대의 흐름을 봐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각을 하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선지자들 많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고 선지자고 언제 몇 시 몇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이고 사기꾼이죠. 사기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이요, 집을 도둑질하러 갈 때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우리 박규숙 집사님을 집을 제가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때 어느 때인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때를 정해서 도둑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는 노아 때와 같은 예를 들면서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속지적인 일만 몰두하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기 전 1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물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으로만 이렇게 그 관심을 놓고 무관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비가 내리고 40주야 비가 내린 후에 홍수가 나 모든 것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겠죠. 이미 늦었다는 것을. 방주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네? 구약 시대 때 홍수로 심판했을 때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가 그 가족들이 받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인 구원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그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처럼요. 어떠한 방주를 만들어야 할까요?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노아를 바라봤을까요? 예? 강동희 선생님 뭐라고요? 그렇죠. 미친놈. 그런 거죠. 미친놈. 에이 저 미친놈. 산 위에다가 누가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나갔죠. 돌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정신 나간 놈들, 저 기독교인,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해요. 예수가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고, 예? 종말이 어디 있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주에다가 로켓들을 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 무슨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재림을 하고 심판을 하시냐. 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힘이 약해서 그냥 어떤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 가는 시간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즐기며 차라리 쉬는 게 낫지. 뭐하러 저런 어리석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시간 보내고 또 헌금하고 물질로 이렇게 갖다 바치는 저런 어리석은 인간들 하면서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우리 건빵 같은 걸 나눠줄 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다른 분 드세요 하며 목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감사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딱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눈빛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눈빛이 하면서 이렇게 착 쳐다보고 가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속으로 그러겠죠. 너나 믿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의 방주에 이제 문이 닫히고 40주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모든 만물들이 물에 잠겨갈 때 사람들은 노아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높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밑에서 놀고 마시며 노아를 바라보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물에 잠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노아의 말이 진짜였구나. 노아가 말했을 때 들을 걸.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탈 걸. 물이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올라 꺾어 이제 숨이 멎어갈 때 그 인생들은 후회하는 삶을 그리고 좌절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지 그냥 감사히 받아가시는 분도 있겠고, 앞서 말한 것처럼 눈빛으로 저런 미련한 사람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전도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지나갔던 사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누구를 생각할까요?
누구를요? 아, 저기 아이사랑교회 앞에서 예? 그 전도지를 건빵을 나누어 줬던 그 이상진 목사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전도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지. 노아의 시대 때 방주를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분명히 예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실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믿음의 방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과 믿음을 경고케 하여 믿음의 방주를 튼튼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약에 이 땅에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는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 집에는 도둑이 든 적이 없어요. 네? 사실 도둑이 들어봤자 가져갈 것도 없지요. 저기 강남에 좋은 빌라가 있고 그런 저택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저기 마곡 엠벨리 10단지는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 네? 누가 여기 와서 훔쳐갈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집, 혹시나 저희 집에 도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에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단속을 하고 밖에 나갈 때 창문을 닫기도 하고 방범창을 달기도 하고 집안에 CCTV를 문 앞에 CCTV를 달아 놓습니다. 왜요? 혹이나 뭐가 올까봐? 도둑이 올까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언제 올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의 그날이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준 딴짓하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두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나눠줄 것을 이렇게 분부하고 먼 길을 갑니다. 한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항상 충성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한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게 되지요. 왜요?
그 주인이 없을 때에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임무를 행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대로 하지 않고 동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기만 했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못한 날에 누가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죠. 주인이. 50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49절의 말씀처럼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만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세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타락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 차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뭡니까? 뭐예요?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네?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고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와 전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죠. 죽어있는 삶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자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잠자는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갑자기 홍수 심판을 받거나 도둑처럼 주님을 맞지 않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혹은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중심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지녀야 할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언제요? 재림의 날, 재림이 가까우는 날, 그 날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잖아요. 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20대 후반 30대 그 무슨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길러가지고 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신학을 하지도 않고 그런 목사 한 수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영상을 찍더라고요. 유튜버처럼 영상을 찍어서 외국에 나가서 병 고치는 그 영상을 찍고 또 목사들이 자기 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안수받는 그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쇼맨십이다. 에? 한국에서 사역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그런 사역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 아십니까? 예전에 잘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 뭐냐면 예전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외국 나가서 어떤 뭐 아프리카 이리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에게 돈을 주고 다 사요. 그 부족 사람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시켜서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와가지고 기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목발을 던져놓고 뛰어요. 어떤 사람은 눈 감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어때요? 눈이 떠졌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벙어리인데 말을 못하는데 기도를 받고 말을 한다? 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뭐 시킨 거예요?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광장에 모여놓고 사진을 영상을 찍어와서 한국에 와서 그걸 틀어놓으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아무튼 있어요. 유명하신 분도.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젊은 정말 30대도 안 되는 새파란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 무릎 꿇고 앉혀놓고 자기가 안수하고 또 머리를 갖다가 대면 뒤로 자빠지고 날아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전도자라고 해요. 자기가 자칭 전도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인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오후 예배 이제 저기 안양 소망교회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통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직통적으로 정말 하늘에 불이 내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임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한 번에 뭐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그 일이 진짜로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고쳐야 할 분들은 그렇게 고쳐주시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을 돕고 동역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거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머리에 손을 얹으니 뭐 저기 뒤로 자빠져 날아가고 머리에 손을 얹으니 그 사람이 막 배를 잡고 뒤를 막 돌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린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시키고 그 사람을 보내어서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요즘에 유튜브를 누가 가장 많이 보시는 거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50대, 60대. 왜요? 시간이 많으니까. 30, 40대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냐 낮에. 근데 60대, 70대 어르신들 요즘에 다 스마트폰 있어요. 다 뭡니까? 또 믿는 사람 또 그런 영상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그거에 그거를 믿고 신임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이 어쩌면 시험을 하는 때인데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면하려면 무엇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무엇에서요? 성경의 말씀이요. 아니 혹이나 제가 말하는 거에 성경의 말씀을 안 하면 저도 거짓 선지자죠. 네?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저도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영상을 봤을 때도 다 믿지 마시고, 네? 뭐 누가 이런 뭐 기적의 영상, 뭐 이런 영상 보내줬네. 뭐 좋은 영상들 참 많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핸드폰만 키면 뭐예요? 저보다 더 말씀 잘하고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있어요. 저보다 더 말씀 잘하시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대면하고 만나고 이렇게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얼굴 마주보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할 수 있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네? 왜요? 그분들은요, 좋은 말씀만 잘라서 영상에 올려요.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들이 어떠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그분들은 TV에서 연예인 보듯이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한 번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19세기에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이끈 부흥사가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28세의 변호사가 된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책,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성경, 그 한날에 몸이 아픈데 그 성경을 딱 봤는데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후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능한 법관과 그리고 앞이 창창한 정치인도 될 수 있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나클 교회를 창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목사님이 됐다는 거죠. 무엇으로 변화돼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불평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불안하고 근심하게 사는 사람을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로 하여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다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성도 간에 인사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주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매일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뭡니까? 마지막 때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니면 혹은 우리의 삶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근신하는 신앙, 말씀 중심의 온전한 신앙,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갑작스럽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